할렐루야. 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16절로 17절 말씀. 오늘 아이셀루 모임 2시 40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 말씀. 나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 제목 볼까요? 시작. 예, 신앙생활 스터디. 제가 라이프 스터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이프 스터디를 하면서 라이프 스터디가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스터디가 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스터디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뭔가를 좀 배운다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누구에게 질문할 것인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재숙이? 말씀? 하나만 해, 하나만. 욕심내지 말고 하나만. 말씀. 네. 또 윤혜. 예배. 또 현안. 믿음. 또 성실이. 기도. 네. 양장지원 같이. 성실함. 또 때? 뭐라고? 셀! 또 때라고 하지. 깜짝 놀랐네. 사우나 가야 되나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필요하죠. 이거에 이의를 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의를 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해할 것도 없고 있어야 될 것도 많지만 신앙생활은 생활에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의 것들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내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럼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스터디를 하고 싶은데 이 스터디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원양이 잠깐 나와서 원양이의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여기에 많은 힌트들이 있을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송현주셀 이원양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대전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신 일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18살 때부터 루푸스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외부로부터 인체를 지키는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오히려 자신의 인체, 즉 적혈구나 백혈구, 신장, 신경 등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왜 이런 이상이 생겼는지 아직까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희귀병이자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은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가볍게는 피부에 붉은 반점이 크게 일어나고 구강 궤양이 일어나며
뼈가 구부러지고 몸이 심하게 부어서 심하면 뇌신경까지 합병증을 유발해서 사망에 이르게까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의 모습은 혹시 어떻게 보이시나요? 흔한 환자들의 그런 피폐한 모습인가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저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상태가 빠르게 회복되고 얼마 전엔 서울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검사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인과 같이 나왔고 체중 증가나 급속한 시력 저하, 멀미와 구토와 같은 가벼운 어떤 부작용도 없었고 심지어 검사 결과가 좋아서 검사 주기를 좀 더 천천히 해도 되겠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제가 이제 그 검진을 다니는 서울 삼성병원에 일하고 있는 간호사 친구가 그날 오랜만에 보게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저희 아팠던 모습도 알고 수많은 환자의 케이스를 봐온 간호사로서 오랜만에 저의 모습을 보고 되게 많이 놀라워했습니다. 저의 병이 낫기도 어려울 뿐더러 나아진다고 해도 일상생활이 쉽지 않고 부작용 하나는 가지고 살아간다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대전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일반 진료로는 낫기도 어렵고 낫는다 해도 부작용에 시달린다고 했는데 왜 나는 오히려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희귀병으로 인해서 제가 23살 때 신장에 합병증이 생겨 그때가 신장에 합병증이 생겼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온몸이 부어서 혼자 옷을 입지도 못하고 온몸에 실핏줄이 터져서 온통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신장 투석까지 고려해야 했었을 때 병원 교수님은 학교도 자퇴하고 그냥 모든 생활을 접고 시골로 요양을 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 몸 상태를 보면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 나 때문에 직장까지도 포기한 부모님을 봐서라도 건강에만 집중해야 하는 걸까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저보다 더 간절하게 매일 밤마다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 있지 않은 이 병에 대한 눈물을 뒤져가고 공부하면서 소금간이 되어 있는 음식을 아예 먹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간이 아예 되지 않으면서도 제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지금까지도 때가 되면 직접 반찬을 만들어가면서 채워주고 있는 우리 현주 언니와 우리 송은주 셀이 있었고 또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저의 상태를 기뻐하면서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매 식사 때마다 저의 반찬을 따로 챙겨주는 저의 동역자들, 대전 주님의 교회 가족들, 그리고 또 저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으로 눈물을 흘려주시고 저에게 좋다는 모든 것은 구해주려고 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런 사랑과 섬김을 받다 보니까 의사의 말을 의지하기보다는 저의 리더인 현주 언니와 우리 셀을 함께 하려고 했고 우리 대전 주님의 교회 공동체와 저 함께 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향으로 당장 내려오라는 부모님과의 갈등, 당장 쉬지 않으면 앞으로 삶은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의사의 말 등 영적 싸움은 많았으나 그럴수록 이 셀과 나의 리더인 현주 언니, 우리 대전 주님의 교회가 함께하자는 것에 빠지지 않고 함께하려 했었습니다. 의사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하면 저는 더 병이 악화되었거나 병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피폐한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저는 지금 이것과는 정반대로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23살 그때 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의사의 말에 따라갔다면 지금처럼 저는 이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절대 이런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합병증을 얻었거나 수많은 약의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평생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대전주님교회 공동체와 꿈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또 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용기를 가지고 이 삶을 선택하시고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귀한 자리에서 제 삶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과 지난 6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현주 언니와 우리 셀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원양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나한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KBS MBC의 사랑, KBS 인간극장 이런 것처럼 그냥 TV를 시청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봤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원양 이야기를 잠깐 접어놓고 오늘 설교로 들어갈게요. 신앙생활을,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도 보고 귀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니,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 고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할까? 여기에 의문을 한번 던져야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천국에 대한 비유. 어떤 것이 천국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 왜 이 말씀을 들어있을까? 이 말씀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를 해요. 어떤 것은 좋은 곳에, 어떤 건 가시밭에, 어떤 건 돌밭에, 어떤 것은 길가에. 그러면서 각각의 이유에 따라서 이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신앙이라 하는 것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믿음을 선포하고 좋아요. 그런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풀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이 더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한결같은 건데 안 좋게 말하면 성장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왜 내 신앙생활은 이 제자리를 걸고 있을까요? 라고 할 때에 그럼 우리는 저기서 답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는 신앙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는 이것이 펼쳐져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되는 거죠? 예?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에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은 우리도 모르게 그냥 배제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것이 둘이 하나가 됐을 때에 올라가는 것인데 그 생활이 안 되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그냥 우리는 어쩌면 항상 갖고 있는 고민이 왜 더 내 신앙생활이 더 성장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섬기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을 위한 노력. 할렐루야. 아멘이 너무 작아지죠. 할렐루야. 섬김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을 위한 노력. 섬김은 보세요. 섬김은 뭐예요?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에게 차를 사기도 하고 누군가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섬김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섬김은 뭐냐 하면 내가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것이 섬김이에요. 내가 한 발짝 더 나가는 거. 자, 내가 한 발짝 더 나간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언제 잘 섬기는가 잘 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에. 그죠?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도전을 받고 기쁘고 즐거울 때에.
그때 우리는 섬기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누군가 밥을 사는 거, 누가 차 사는 거, 그런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섬김이 바로 그런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섬김은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에 내가 한 발짝 더 움직이는 것, 그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래에 내가 정확하게 그러한 섬김의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가졌던 적이 언제였을까요? 맞추는 분에게는 오늘 아인슈페어 판매하거든요. 예, 오늘 판매하는데 그분에게는 제가 한 잔을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였을까요? 라스? 마지막 때? 또? 네, 안타깝군요. 나의 이 섬김을 여러분들이 또 못하게 하시는군요. 언제였냐면은 프리마켓 했을 때. 저는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물론 허리도 굉장히 아프죠. 그죠?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SOL을 했거든요. SOL 마지막 강의도 제가 다 끝내놓고 끝나자마자 점심을 먹고 바로 저는 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중고 매장에 가서 물품들을 사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음날 이 프리마켓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계속 움직였어요. 그리고 밤에 와서는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왜냐하면 프리마켓 때문에 설교가 시원찮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또 그날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는 성공적으로 드려야 된다. 저는 그날 새벽 4시 반까지 설교 준비를 했어요. 4시 반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2시간 잠을 자고 다시 이제 이 예배와 또 프리마켓 준비를 했어요. 또 아침에 이제 이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떡과 음료와 이것들을 또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프리마켓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마이크를 붙들고 계속 서서 떨고 다녔거든요. 가뜩이나 허리도 안 좋은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은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발바닥에 땅에 딱 붙는 것처럼 느껴지고 발가락은 쫙 펴진 것처럼, 그래서 그 순간 발가락이요 쥐가 날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진짜 굉장히 힘들 때 발가락이 쥐가 나는데, 그날은 발가락에 양쪽 발가락 10개가 다 쥐가 나고 있었어요. 근데 한 4시 40분까지 여기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따가 7시 반에 그날 또 포스트 엔카운터가 시작을 했고, 라스 모임이 그날 또 7시 반에 교회에서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 힘들고 피곤한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더 기쁘게 하고 또 즐거울 수 있을까? 이 피곤을 느끼지 않고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김치찜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몇 명의 사람을 태우고 마트로 이동을 했어요. 마트로 이동해서 마트에서 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사고 또 뭐를 사고 그러면서 교회로 와서 바로 저는 김치찜을 끓이기 위해서 부엌에 들어가서 고기를 자르고, 그리고 또 김치를 볶기 시작하고 돼지고기를 볶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김치찜을 끓였어요. 제가 김치찜을 끓였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너무 속이 풀린다.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뭔가 아까 느끼한 걸 잔뜩 먹었는데 진짜 이게 얼큰한 걸 먹으니까 너무 좋다. 행복해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지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김치찜 먹을 때 여러분 어땠나요? 먹어본 사람, 그날 먹은 사람, 자, 어땠어요? 완전 맛있어서. 또? 진짜 맛있어서, 완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또 손 들어보세요. 먹었던 사람, 이제 맛있다는 얘기 그만하시고요. 또 그날 먹은 사람, 어땠어요? 먹으면서 행복했어요. 또 감사했어요. 좋은 얘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가 감사 맛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원했던 섬김은 뭐였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김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럼 예수님이 이 말을 언제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던 때에는요, 첫 번째, 제자들끼리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할 때. 두 번째, 제자들은 서로 잘났다고 떠들 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서로 잘났다 떠들 때. 세 번째는 자신들이 욕망에 가득 찼을 때. 그때 예수님이 섬김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섬김은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병이어 사건 터졌을 때 얘들아 이것이 섬김이란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을 때 얘들아 이것이 섬김이란다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섬김은 어쩌면 그들의 상태가 제일 좋지 않았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섬김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이 섬김을 그때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 답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찾아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 어느 한 사람이 산 위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요. 근데 그들은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의 이웃이 누구냐? 그때 그들이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섬김은 강도 맞은 자, 또 힘든 자, 어려운 자, 나 혼자서 산을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도 힘든데 하지만 내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 섬겨야 될지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때 진짜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섬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여기에서 진짜 목사님이 원하는 섬김은 무엇일까요? 지금 스터디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무엇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진짜 섬김은 뭐냐면, 진짜 섬김은 여러분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다가서는 것이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섬김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는 누구나 다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섬김을 배운다면 우리의 섬김은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지치거든요. 그런데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셀을 위해서, 나의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한 발짝 더 나가선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또 한 번은 제가 군대리아를 만들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 주가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뭔가 이 교회 공동체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어요. 김치찌개나 군대리아나 한 가지 약점은 비주얼은 약했다. 군대리아를 봤을 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먹을래 했더니 사람들이 먹는다 나간 사람이 처음엔 별로 없었어요. 근데 누가 하나가 딱 먹더니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도 먹어볼까 나도 먹어볼까 하면서 순간적으로 딱 먹었어요. 물론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빵이 곰팡이였어서 막 이것을 진행해야 될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난간이 부딪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특공대를 조직해갖고서 하나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하나 쪽은 코스트코로 전화를 걸면서 빵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뛰어다녔어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또 대기, 빵이 구워진 순간 햄을 굽고 야채를 비비고 이것들을 막 계란은 쪄놨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노력과 누구의 땀방울, 이것이 섬김이 될 때에 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행복해지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섬김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 첫 번째 원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 섬기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은혜 받았을 때에는요 그냥 된다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섬김은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데, 근데 한 발짝 더 움직일 때에 그때 섬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아멘.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관계. 예. 좌우 앞뒤 보세요. 이 사람들과 내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는 관계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소극적이에요, 나는 관계가 적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럼 진짜 관계가 적은 거냐? 예? 그죠? 관계가 적은 거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를 위한 노력으로 보지를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 관계가 부족해서, 나는 내가 성격이 좀 소심해서. 그럼 진짜 소심해서 그런 거냐? 진짜 관계가 적어서 그런 것이냐? 라고 얘기할 때에 저는 거기에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너무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세요.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을 설교로 듣는 거야. 설교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잔소리로. 근데 만약에 내가 창희에게, 야 창희야, 너는 왜 그렇게 혼자 있냐? 너 혼자 있으니까 맨날 외롭고 힘들다고 하지. 거기 있지 말고, 그러니까 네가 가뜩이나 얼굴도 시커먼데 검은 옷 입었으니까 네가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 거기 있지 말고 좀 여기에 와서 좀 같이 좀 앉아. 같이 앉아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했으면 어떻게 해요? 창희가 지금 목사님이 나를 요 애들과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또 오겠죠.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하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어떤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먹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일대 다수를 얘기하니까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나는 사실 굉장히 노력하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의 이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음식 같은 걸 먹어도 같이 먹으려고 하고, 뭐 군대를 만들어서 같이 먹으려고 하고, 김치찜을 만들어서 같이 먹으려고 하고, 뭔가를 함께하고 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나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설교로 들으니까 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관계가 약한데,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아까 얘기했죠. 정말로 그것이 성격의 문제일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노력도 우리는 쉽게 거절해요. 왜냐? 난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가 너무 바빠요.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나 시험 공부도 해야지 돼요. 나는 그리고 난 말도 잘 못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것은요, 관계에 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요 대인관계법 책 아무리 읽어도 그 책 읽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대화 뭐 화술, 그죠? 소통하는 법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그거 소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거거든요. 관계 속에서 그것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이 관계를 형성하시기 위해서 자그마치 3년 6개월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도 3년 6개월을 그들과 함께 하거든요. 그때에 비로소 이들의 관계가 맺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관계를 형성하기 노력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 때 예배 함께 하자. 이것도 관계 형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라스 같이 하자. 그죠? 쿨링 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자. 그죠? 또 아이셀류 우리 아셀류 함께 하자. 사실은 관계가 없던 건데 그 안에 들어오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관계도 사실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내 것도 희생해야 되고 내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내가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의 이 관계들은 더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때의 시너지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제자들과 함께 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3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죠?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라고 느껴지는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거든요.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천국은 너희 속에 임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에서 정말로 이런 천국이 일어나고 있는가? 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셀로 콜링 하잖아요. 우리 셀 함께 합시다. 그렇죠? 함께 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관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면, 예? 그때에 이 섬김을 받는 자들이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는 앉아서 배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멘?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혼난다면, 옛날에 한 자매가 그랬어요. 내가 물었어요. 야, 너 왜 이번에 이거 우리 담화도 안 하고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뭐 관계가 없어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왜 관계가 없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뭐 하기가 좀 그렇다고. 넌 관계가 많아지길 원하냐? 원한대요. 그럼 내가 하는 대로 할 수 있겠냐? 하겠대요. 그러면은 너는 매일 교회 와서 그냥 교회 앉아 있어. 그랬어요. 그냥 교회 앉아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부터 진짜로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내가 앉는 원탁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앉아서 있는 거예요. 책만 펴 있어요. 책은 그냥 펴놓기만 한 거예요. 그냥 앉아 가만히 있어요. 뻘쭘하니까 책은 그냥 펴놓는 거죠. 근데 아침부터 맨날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을까?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어느 순간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것을 위해서 한 노력은 뭐예요? 그저 와서 앉아 있을 뿐이에요. 앉아 있으니까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하고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함께 있으니까 밥을 먹고, 그죠? 떡을 떼고 또 일할 게 있으면 같이 일을 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관계는 더 넓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차라리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누군가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보세요. 차라리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내가 관계를 형성하기,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보이잖아. 그죠? 진실이랑 승관이가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이야. 그러면 이곳에 서로 앉아 있는 것도 사실 되게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둘이 노력해, 노력. 그건 뭐예요? 뭔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미워하고 원수지만 노력하는 것이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여요. 나도 이들의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죠? 그러면 진실아, 이따 나랑 만나자. 승환아, 이따 나랑 만나자. 이따가 만나서 우리 서로 오해된 게 있으면 좀 풀자. 서로가 원망할 거 있으면 우리 서로 용서하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으면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엔카운터를 10번 하든 20번 하든 거기에서 주님, 내가 승환이 때 미쳐 죽겠어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진실이 건반 칠 때마다 진짜 내 속에서 부글 끄는데 어떻게 할지, 건반을 저 진실이 없을 때려 부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또 진실이는 나는 차를 때려 부실 거예요. 이러면은 어쨌든 그런 엔카운터를 하면서 또 서로의 마음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게 용서하려고 뭔가 노력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관계를 잃은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위에 보면은 이것을 깨달으면은 오히려
두렵다 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위한 노력은 진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오리를 가면 여러분 심리 갈 수 있나요? 아멘. 진짜예요? 예? 10,000원을 꺼달라면 20,000원 줄 수 있나요? 그럼 성환아 100,000원만 빌려줄래?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마음. 왜 그래요? 그 사람의 관계.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진짜 겉옷 달라는데 뭐 속옷까지 달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야, 십자가는 내가 질게. 너희들은 십자가 지는 신용만 해. 기도는 내가 할게. 그냥 너희들 깨어만 있기만 해. 할렐루야. 어쩌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 있지 않나요? 얼마 전에 희정이가 그런 얘기 했죠. 나라고 하는 병에 걸리니까 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 생기더라고. 왜 그럴까요?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이 관계의 노력 가운데 의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제를 위한 노력. 교제는 나의 마음을 여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여는데. 뒤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은 뭐 알 테고, 뒤에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 각자 뒤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 사람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질문합시다.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자, 관계는 있어요. 그죠? 관계는 있을 수 있어요. 관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관계는 있는데 교제는 있을까? 교제가 있을까? 교제가. 관계는 있는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쥐숙이랑 뒤에 봐봐. 잘 알아? 쥐숙이는 교회에서 굉장히 사교성이 많은 아이거든요. 그죠? 근데 둘이 관계는 있겠지. 주님의 교회 다닌다는 거. 그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거, 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이것은 우리의 관계죠. 근데 이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 뭐냐?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이것을 더 발전시킨 게 우리에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 이웃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교제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또 사람과 환경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은지한테, 은지야, 내가 지난번에 김치찜 해줬는데 맛이 어땠어? 은지가 맛있었어요. 그랬어? 야, 군대리아는 어땠어? 뭐 그것도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나쁘겠죠. 예. 기분 좋지 않아요. 나는 가서 기껏 나는 저렇게 노력해서 했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은지가 신우 곁에 가더니, 야, 대박. 목사님 김치 진짜 맛있어. 군대리아 진짜 맛있어. 야, 진짜 나 오늘 너무 행복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아이가 내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건 뭐냐면 어쩌면 이 아이의 습관이나 성격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오해야. 항상 갈등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게 뭐냐?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있어 보니까 얘는 좋을 때에 좋다라고 하는 표정, 와, 이렇게 표정 못 짓는 거야. 좋으면은 왜냐하면은
그냥 이 사람의 성격이 뭔가 자기를 다 드러냈을 때에 이것이 자기에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의 갈등의 해소는 뭘로 나냐? 교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얘랑 만나보고 밥을 먹어보고 얘기를 해보면 아, 얘 이렇구나. 아, 얘가 옛날에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다음에 야, 은지야, 그거 봐요. 어땠어? 응, 좋았어. 너 진짜 좋았구나. 이럴 수 있는 거야. 또 은지는 항상 야, 오늘 7시 반까지 꼭 와야 돼. 네, 꼭 갈 거야. 7시에 꼭 갈 거야. 하는데 꼭 10분에 10분 늦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쟤는 맨날 약속해놓고 맨날 늦는다고. 그죠? 이거는요,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이에요. 무슨 관계? 이 사람과 환경 속에서 오는 갈등. 그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에요. 근데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아보니까 야, 출퇴근하는 세종에서부터 이게 오는 길에 너무 차가 막히는 거야. 어떨 때는 1시간 반, 어떨 때는 2시간. 나도 시간 맞춰 오고 싶은데 꼭 내가 그럴 때마다 차가 막히고 꼭 그럴 때마다 꼭 마지막에 5시 50분에 일을 시키는 부장이 있는 거야.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꼭 그렇게 일을 시키니까 가뜩이나 마음이 급한데 또 늦으니까 난 꼭 늦어. 그럼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하면서도 속으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어보지 않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그래 왔어? 그래 앉아. 이러면 뭐가 생긴다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그 안에서. 그런데 한 발짝 다가서서 야, 왜 이렇게 늦어? 아, 제가요 뭐 근데 우리 꼭 부장님이 그런 일 생기고 또 오면 제가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아니 버스 기차 타고 차 타고 이렇게 하면은 차가 이렇게 막혀서 뭐 어쩌다 막 얘기하면은 아, 그렇구나. 네가 출근하고 오가는 그 환경이 참 힘들구나. 너희 직장에 그런 환경이 참 어렵구나.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그냥 관계만 있고 교제가 없으면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이 관계가 더 좋아지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교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교제하는 노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야지 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 하나님 왜 그러시지? 그렇게 갈등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교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진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는 언제 일어납니까? 교제는요, 사실은 먹고 마실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얘기를 하고 나눌 때에. 아멘? 그럴 때에 진짜 교제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과 진짜 교제하는 사람들이 몇 있는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셀 모임 하잖아요. 셀 모임 좋았어요. 리더들은 그러거든요. 리더들이 보면은 우리 셀 너무 좋아요 하는 셀이 있고 우리 셀 너무 힘들어요 하는 셀이 있어요. 우리 셀 너무 좋아하는 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리더랑 셀원만의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셀원과 셀원 사이의 관계가 좋은 거죠. 왜요?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우리 셀은 너무 힘들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리더와 셀원과는 좋아. 리더와 셀원과 가까운 좋아요. 근데 리더와 셀원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셀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교제가 없으니까. 교제가 없으니까 그 셀은요 버거운 거예요. 리더가 혼자서 그래서 다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공동체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관계 소개를 넘어서 교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저는 그것을 수없이 얘기하는데 교제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교제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예배하고 또 와서 기도하고 그냥 가고 그러지 말고 좀 들어와라. 삼촌도 들어오고 와서 얘기 좀 하고 그렇게 가라. 분명히 관계는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관계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저는 교회 안에서 관계가 약해요. 그리고 요즘에 좀 외로워요. 힘들어요. 이유는 뭐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친교. 친교예요, 친교. 우리 옛날 친교 시간 그런 거 하잖아요. 친교 시간 과자 부스러기 갖다 놓고선 이름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무슨과 누구예요? 박수. 우리가 누구예요? 박수.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박수. 친교 시간 끝. 그건 친교가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형식은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친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친교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관계 맺자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교제하시자는 얘기예요. 들어와서,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교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 속으로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제를 위한 노력이에요. 아멘? 근데 이사야서 1장에 가면 무슨 말이냐? 1장 14절인가? 그게 보면 뭐라고 하냐면 10절인가 14절인가 보면은 너는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 그잖아요. 우리가 어디 집 가잖아요. 그 집 갔다 와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는 맞아요. 근데 엄마가 묻는 건 뭐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놀다 왔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요 그냥 그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그럼 정확한 답은 뭐냐면 내가 그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그냥 돌아왔어요가 정답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 1장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교회를 왔다 하지만 그냥 너희들은 여기서 그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다. 진짜 원하는 것은 뭐예요? 들어와서 너와 내가 교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관계를 맺는 것으로 만족스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교제를 맺는 건 어떤 건지 알아요? 관계와 교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와 교제는 마치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와 같은 거예요. 관계가 포도라면 교제는 열매예요. 포도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신앙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 신앙이 더 성장되어진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이 없는 거죠.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땅만 밟고 교회 갔다 왔어? 예, 교회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설교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는 갔다 왔어요.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듯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웃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듯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제는 그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뭘까? 그 열매가 뭘까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떡을 떼고 그죠? 함께 병락교회에 기도해주고 염려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고난 가운데에 아파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로 하여금 기뻐하고 우는 자로 하여금 울어줄 수 있는 교제, 이것이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교제예요. 오늘 원양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원양이와 우리 관계가 다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원양이와 교제한 사람들은 오늘 간증을 들을 때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이것을 기뻐하고 함께 그 아이가 걸어왔던 그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함께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죠. 그냥 잘 듣고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나서 다행이네.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거는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누구라도 원양의 얘기를 들으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한 교제가 아니죠. 그 속에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교회가 뭐예요? 이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다.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교제가 일어나니까 열매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의 가지에 나만 있을까? 그 가지가 나만 가지일까?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이 사람은 가지가 아닐까? 나만 열매 맺으면 될까요? 그래서 네 번째, 그 네 번째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이것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 나를 넘어서 생각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요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 참다운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참다운 교제가 일어나면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중보예요. 중보. 참다운 교제가 일어날 때 나오는 게 중보예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했어요? 나를 넘어서라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을 나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어때요? 섬김이 없다니까. 누가 제일 소중해요? 내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제일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열정, 나의 삶, 이게 제일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나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모여놓고 뭐랍니까? 3년 반 동안 관계 맺었던 제자들과 함께 뭐예요? 교제하시거든요.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며 교제를 해요. 그 교제 가운데서 어떤 말씀하세요?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다 자기밖에 모르거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진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나를 넘어서 너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비로소 제자들은요 깨달아요. 아, 이것이 나를 넘어서 너에게로 가는 것이구나. 내 문제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꽂혀 있으면요 여전히, 그러니까 10년이 돼도 보세요. 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나에게 꽂혀 있으니까 그런 거야. 남에게 넘어간 사람들은요 성장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픔을 보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이 슬픔을 보면 그 사람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함께 기도해주고, 그 사이에 그 사람의 성장은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이 더 올라갔는가? 언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더 일어났는가? 나에게 꽂혀 있을 때였는가?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내 포커스가 갔을 때였는가? 공동체 속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섬기고 또 그 관계가 일어나고 친교가 일어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성장이 일어났는가? 이번에 아이셀류를 하고 그 다음에 라스를 했잖아요. 이따가 라스 우리 또 얘기할 텐데, 라스를 하고 났을 때에 저에게는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피곤하지 않을까? 또 시험 기간인데 공부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까? 근데 라스를 딱 끝나고 맨 마지막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람들 한 명 한 명 조장들에게 어땠느냐 하는데 대부분 다 뭐냐면은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승리감 얻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만 꽂혀 있다면요 지금 다가온 12월에 우리는 고민이 많아요. 난 1년 동안 뭐 했을까? 난 지금까지 뭐 했을까? 연초에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반드시 내가 이루려 했던 이것들에 대해서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을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열매도 없는데 벌써 12월 달이네. 그죠? 그리고 12월 달에 우울한 12월 달에 보낼 거 아닙니까? 왜? 또 시험이 있으니까. 또 직장인들은 연말 결산해야 되니까 맨날 야근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12월 달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답은 뭡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이 너희들 기쁨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마음에 짐을 지고 있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마음에 터치가 일어나니까 그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이 여인의 기쁨을 마음껏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인생이 아닌 누군가의 인생을 향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더 이상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이 어떠한 자리에 올라갈까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 나를 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넘어서는 삶이에요. 넘어서는 삶.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열려고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서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이 행복하려면 나와 엄마, 나와 아빠 여기에만 관계가 좋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는 나의 형제들이 함께 있어야지 행복한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그들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명절 때 여러분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나와 엄마는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 선물 사고 아빠 선물 사고 용돈도 주려요. 근데 형제들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요 그들이 딱 들어온 순간 분위기는 다시 냉랭해져요. 그러다 한 놈이 빠져나가면은 다시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게 무슨 가정이겠냐고요. 다 같이 모이는 것이 기쁘고 다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해야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도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아, 목사님과 얘기하고 싶고 목사님과 밥 먹고 싶고 목사님과 시간 보내고 싶어요. 맞아요. 나랑 시간 보내면 내가 재밌게 해주잖아. 그죠? 내가 재밌게 해주고 뭐 행복하게 해주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언제까지 나와 1대1로 있을 수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린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되거든.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천국 비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이미 천국은 너희 속에 임하였다.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상적인 교회라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천국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지금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깨닫는 것이 어떻게 돼요? 두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깨닫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했냐요? 첫 번째, 섬김에 대해서 어떤 생각했습니까? 아, 나도 누군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아니면은 섬기는 것이 나도 섬겼으면 좋겠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바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왜 그럴까요? 부담이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관계, 그래 나 관계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할까? 그럼 나도 교회 가서 그냥 앉아 있을까? 근데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너 왜 여기 앉았어? 나 뭐라고 얘기하지? 뻘쭘한데. 그런 생각 해야 안 해요? 그런 생각 하죠. 교제 어떻게 하지? 내가 오늘 밥 산다고 할까? 차 산다고 할까? 아니면 어떻게 내가 밥을 집에서 만들어 가면 초대할까? 이런 생각했나요? 아니면 교제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들한테 말을 어떻게 붙이지?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나요? 왜 그래요? 부담되는 거예요. 지금 그 두려운 거예요. 깨닫긴 깨닫는데 깨닫는 것이 두려운 거고, 보기는 보는데 보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고,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왜요?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천국의 삶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 내가 이 신앙생활이 진짜 행복했는가? 이 앞에 것을 말하지 않았어도 이것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깔려있을 때예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 그 얘기를 하냐면 엔카운터 때 얘기를 해요. 엔카운터 때 은혜 받았어요. 막 나도 섬기고 싶어요. 더 관계가 좋아졌어요. 같이 밥 먹고 자면서 더 교제가 되고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또 나를 넘어서 서로를 막 생각해주고 편지를 읽고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와, 이게 천국 같아요. 그게 왜 지금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10번 100번 우리 계속 엔카운터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중요한 건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려고 노력하고 관계를 더 넓히게 노력하고 그 관계를 더 깊어지기 위해서 교제하고 나 중심적으로 나를 먼저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또 설교로 들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저는 그냥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아요. 넘어서야 됩니다. 아멘. 진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5번째가 성품의 변화예요.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지 돼요.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해서 성품 변화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의 성격과 기질은요 참 바뀌기 힘들어. 똑같은 얘기를 10번 하고 100번 해도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봐. 이게 성격과 기질이야. 성격과 기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똑같은 거 또 먹고 똑같은 거 또 먹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4번째 단계를 못 넘어오는 거야. 나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섬기는 거 어떻게 섬겨보기도 하고 관계도 어떻게 보고 교제도 어떻게 하겠는데 4번째 나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매일 나를 쳐서 복종케 했다 하는 거예요. 내 성격도 치고 내 기질도 치고 내 습관도 쳐서 그냥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지치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놔버리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냐면은 보세요. 내 성격과 나의 기질, 나의 성품의 변화가 내가 매일 쳐서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치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쳐야 돼. 이랬던 나를 사랑하셔서, 이랬던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약했던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매일 나를 돌아봐야 돼요. 누가 엊그저께 했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정창기 친구 누구였지? 이번 주 수요일날 누가 했죠? 희정이 둘이 친구들하고 둘이 친구 둘 다 벌레 갖고 둘이 친구들하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근데 그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에 어디서 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나의 친구잖아요. 그러면 나도 나의 친구를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근데 우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진짜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냐고. 신용만이라도 해도 되는데 신용을 안 하잖아. 왜? 그냥 나에게 갇혀 있으니까. 나 자신에게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넘어서야지 돼요. 매일 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었던 사랑처럼 나도 나의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 죽는다고 하지 않아도 섬기는 마음, 더 깊은 교제의 마음, 그 친구를 향한 진짜 그 마음. 아까 원양이를 보면서 원양이의 슬픔과 아픔과 기쁨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교회를 보면서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그냥 남 얘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하듯이 그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내 예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내 몸을 얼마나 아껴요? 나에게 꽂혀있을 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신경 씁니까? 그렇게 나의 이웃에 대해서, 나의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내 몸만 사랑하는 것에 있는 거야.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올라가지 못해요.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그 상태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친구들 잘 보십시오. 적어도 지금 모태신앙이면 20년 이상 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더 올라가고, 20년이면요 1년에 0.1mm만 성장했어도 20년이면요 얼마큼 성장해요. 그런데 오히려 퇴보하잖아요. 애들 보세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왜 그럴까요? 진짜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그래요. 진짜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떨까 모르겠네요. 설교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와 여러분들이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진실한 사랑 안에, 그래야지 우리도 진짜 얘기했던 참다운 행복을 교회 안에서 찾아요. 그래야지 이곳이 진짜 천국이나.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때요? 여러분 교회 올라오면서 진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잘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로 오고 있는가?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노력하고 스터디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이 5가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부담되지 않아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는 괜찮은데 이제 내가 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려고 할 때니까 그래서 부담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담이 생기면 섬기지 못합니다. 관계가 없어지죠.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들어서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나는 왜 그럴까? 또 자기 비하하는 거예요. 왜 나는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 와서 저렇게 달라지고 변했다 좋아졌다 하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이럴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5가지가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좋아지고 발전되어지고 나아지는 거죠. 그냥 앉아있다 해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책을 읽는다 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강의를 듣는다 해서 내 것으로 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삶이거든요.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고 얘기해야 되고 함께 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5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어느 영역에서 멈춰져 있나요?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분명한 것은 첫 번째서부터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면 5번째까지 오늘 우리는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그 마음을 열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나의 삶에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이것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비유가 나요.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여름성경학교 노래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천국의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어떤 말을 독과 같이 내어 쏟아도 우리가 그것에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저 사람과 내가 양과 사자와 같이 성격과 기질이 달라도 함께 뒹굴어 놀 수 있는 곳,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 원합니다. 이곳이 진짜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천국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한 발 더 내밀어서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깊은 교제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공동체의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합니다. 나의 성격과 나의 기질과 나의 언행과 나의 태도와 나의 모든 습관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말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깨닫는 것이 오늘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토록 소망하였던 선지자들도 나의 믿음의 선배들도 보지 못하였던 이 기쁨과 이 천국의 소망을 내게 품게 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품게 하셔서 이것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참다한 복이 오늘 이곳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나의 셀에게, 나의 공동체의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수고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든 영혼들 위해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더 섬기기로, 더 관계 속으로,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를 넘어 또 이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에게로 가기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두세 줄